저는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으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가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문의 전화를 해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말이 있어요. 성도 수는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전화 딱 끊고 다시는 전화가 안 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많이 모이는데 가고 싶고 규모가 있는 그곳에 가고 싶고 다 갖추어져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했어요. 저는요 온누리교회 가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판교 순복음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얼마나 차가운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냉랭한 교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해요. 예,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중심이 그저 관심이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고 많이는 모였지만 다 차가운 가슴이 우리는 그런 예배 참석했을 때 참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도 한 주를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수천 명이 모이네. 건물이 있네. 조직이 좋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것만 따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몇 사람이 안 되지만 금요기도회 하면서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수요 예배 드릴 때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새벽 기도 드릴 때 더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정말 제가 은혜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이상하죠? 몇 사람이 안 모이는데 왜 은혜가 임할까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예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입니다. 금요 역시 몇 사람 안 돼요. 어떤 때는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장로님하고 셋이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권사님하고 셋이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가 활기차가 다 나오면 한 대여섯 명 나올 때가 있고 하지만 저는 사람을 보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태워드립니다. 아멘. 제물로 태워드립니다. 내가 나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고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하고 몇 명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사명.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태워드려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 중보기도의 사명. 여러분이 앞에 있는 지도가 그냥 지도가 아니에요. 개척할 때부터 이 지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도예요? 세계죠, 세계죠. 우리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에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사람을 안 바라본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조금 바라보지만 그래도 99%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조금 1%.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도님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의 자세입니다. 근데 예배 중심은 100%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큰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광야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서야 돼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뽀록 납니다. 신앙이 뽀록 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지원받고 교회 개척 수백 명이 나갔어요. 성공한 프로수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돼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았죠.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착각. 목사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주의 종들이. 정말 살아있는 영성은 무엇이냐? 이 광야 가운데서 정말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될 수가 있다. 이런 좀 미친 자세를 가지고 주여 우리 판교 순복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셨던 지금까지 저의 말이 바뀝니까? 여러분 제 말이 바뀌는 거 들어보셨어요? 초질관 아니에요? 뭐가 초질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자 우리 교회에 뭐 수천 수백 명이 모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출석 정도 22명인데 선교사 파송교회에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선교사 내 가정 후원하는 교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300명의 성도를 보내주시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지 지금 프로페이지 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레이기를 보고 있지만 레이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레이기가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레이기 예배가 나옵니다. 맨날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 묵상하고 볼 때 레이기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새벽마다 정말 은혜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 레이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레이기 나오는 5대 제사예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의 가루로, 밀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게 화목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배상제죠.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어떤 성물이나 드려야 할 것이나 이웃의 물품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 20%를 플러스해서 배상을 하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들, 왜 제사제들을 하나만 만들지 왜 5가지 5대 제사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새벽 예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더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한 주간 내내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필요하면 수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다음에 첫 제사예요. 첫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막중한 제사인지 모릅니다.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 어떤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에게 첫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4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여호와가. 언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여호와 앞에 선지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눈에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뭐가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역사하시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뭐가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 오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랴. 그러니 이 제사 드리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영광 중에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를 잡는 것입니다.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작은 우리 모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든 이 마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거여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찬양할 때 가스불 끄고 왔나, 켜고 왔나, 기도할 때 이놈의 자식들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 예배만 끝나봐라. 이런 뭐 그냥 마누라 남편 한바탕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하신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요 어떻게 예배 드느냐? 나를 제물로 태워 들으시더라고요. 아멘. 소를 죽이잖아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각을 머리에서 그냥 발까지 그냥 다 잘라버리잖아요. 내장을 꺼내잖아요. 기름을 꺼내. 그리고 그것을 다 제단에다 다 불살라 드리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돼. 아멘.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자를 것은 자르고, 정말 격려받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단에 드리듯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늘 예배 관심은 하나님이 오늘 임하셔야 되는데, 아멘. 이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임하셔야 되는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은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제사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영광 중에 나타날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또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불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쫙 나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태우는 번제물들, 기름들을 지금 천천히 그 불에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을 확 보내가지고 그 불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고, 이제 사람이 피웠던 그 불이 누구의 불이 되었느냐? 번제물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돼요. 아멘.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며 경배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정말로 제물로 바치며 이 예배를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학교 시청각실이거든요.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정말 보였어요. 뭐가 보였느냐? 아멘. 예배 시간에요. 뿌연 연기가 그 예배실에 가득한 거예요. 뿌연 연기가.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의자가 흔들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막 진동했다고 그러고. 세상에 의자가 흔들렸다는 얘기 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의자가 흔들렸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로 응답한 경우가 3번 더 나와요. 언제입니까?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탄생할 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삼손이 태어날 것, 그 삼손의 부부한테 알려줍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테니까 그 응답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불로 응답해서 그 제물이 확 타버려요. 역대기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불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언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아멘.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드려 나올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예배 나오면 안 됩니다. 아,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어디 목사 한번 은혜 저기 밖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개척교회 하면서 늘 처음 온 분들이 그런 자세요. 아유, 조그만 교회 목사가 무슨 설교나 좀 하겠어? 한번 나 좀 한번 은혜 좀 끼쳐봐. 이런 자세 할 때 정말 속에 열불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올지어다 막 이런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상하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고 나오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기쁨 받고 사람한테 만족받으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시험 들어요. 다 시험 들어. 오늘따라 왜 장로님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저렇게 저 앞에 저러고 있나 막 이렇게 막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빨간 넥타이가. 근데 삐딱하게 보면 왜 빨간, 나는 노라고 메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는 또 왜 저렇게 노란 넥타이를 메고 와가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배는요, 누구의 영광만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응답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승리의 불을 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 딱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아 목사님 오늘요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하는 분들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놈이 내 얘기를 해가지고 저 목사한테 저런 얘기를 해서 이거 나를 아주 그냥 시험 들게 만들고 이거 아주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차이거든요. 누구는 자기들의 문제를 딱 이렇게 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누구는 다 시험 들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사모하시기. 그 불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눈이 막 땡글땡글하게 저를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딱 쳐다보는 분을 보면 아 저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 미경자매입니다. 미경자. 이 마누라가 맨날 같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이거 뭐 우린 365일 같이 살아 그냥.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끔찍하겠죠? 324시간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늘 그 말씀에 은혜를 삼아 눈이 막 눈도 큰 게 또 땡 그렇게 떠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차 타고 갈 때면 오늘 정말 레이기 나에게 주님이 그냥 축복 주시고 레이기를 준비했다고 이런 말을 했었고 여러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은혜가 임하면은요 어떤 문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참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부부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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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보십시오. 아론과 제사장이 아론은 제사장이 된 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됐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너희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죠. 7절로 11절 말씀, 7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절. 그 속죄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꽃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너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너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너를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사입니다. 즉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너를 위해서 송아지가 대신 죽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양이 먼저 죽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염소가 죽는다. 아멘. 염소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아멘. 죽이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꺼내고,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각을 다 토막을 내 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라. 아멘. 죽을 죄인. 아멘. 내 안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의 제물로 아론에게 송아지를 바치라고. 왜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론이 잘못한 거 있죠.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 가지고 와라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송아지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걸 제물로 드리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번제물로 순양을 드리죠.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죠. 12절 14절 시작.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에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 사르니라. 누구도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한 제물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면 그 피를 보고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요즘 피해 제사를 안 드려요? 송아지 때려잡고 염소 때려잡고 양 때려잡아야 되는데 왜 이런 피해 제사 안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네가 왜 천국 들어가야 되느냐? 베드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100점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옥 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도 지옥 가. 나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래 지옥 가. 나는 11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지옥 가.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지옥 가. 나는 목사잖아요. 그래 지옥 가.
오직 한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 100점 너는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는 날마다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세월호 2주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구원파. 여러분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세요. 이 성막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 아침에도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뭡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전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이미 어젯밤에 부부싸움으로 회개하시려니까 엊그저께 싸우고 회개하시려니까 예?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죠. 9장 15절 21절입니다. 15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8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코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로 응답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기쁨, 환희,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사였다고요? 첫 제사. 첫 제사의 감격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첫 은혜 기억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까? 첫 은혜 있었습니까? 첫 사랑 있었습니까?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젊음 바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그랬던 첫 은혜.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버렸네.
여러분, 이 구원의 첫 은혜, 첫 감격을요,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첫사랑이고 첫 은혜인 거예요. 첫사랑, 첫 은혜. 여러분, 이 첫사랑의 불이, 첫 은혜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왜? 갈수록 우리는요, 천국의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세상 살 날은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천국 가면 누구를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천국문이 가까워 올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문이 열릴 때, 죽음이 올 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천국에 가노라. 나는 천국에 올라가노라. 그 기쁨과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천국 갈 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식어버렸어. 그러면 죽음이 올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의 누구? 주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누구?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 설레임이 있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고 이러면서 빨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빨리 주님께 가야 되는데, 빨리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이 오늘의 감격이에요. 오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감격으로 주님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음에 그 사랑의 불씨가 약해져 있다면 주님 만나고 싶은 그 감격도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여러분,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 사랑이 불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받고 나면 축복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축복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축복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축복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축복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뭐 했다? 축복했다. 누구한테? 백성에게 축복했어. 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예배드리고 나서 아론이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하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불을 그들이 보고 이걸 보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죠.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고 이 불을 내리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제사를 마친 다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비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교회에서 목사들은 어떤 거를 합니까?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축도하잖아요. 축도. 이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서 축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축도 받고 가야 돼요. 바쁘다고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이기의 제사를 보시면서 나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첫 감겨 첫 은혜 늘 식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예배를 날마다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첫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불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예수님한 첫사랑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의 물이 늘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